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준비.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 준비입니다. 자, 서론을 내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전 생애가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마무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발자국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도 다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물며 나이겠습니까? 하물며 저 따위가 무슨 혼자서 무슨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셨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1번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선지자 요한에 의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심도 성령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받으셔야 된다. 주님은 스스로 그리스도란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야 되잖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부분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딱 찍어서 이분이 그분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시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씩이나 나도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를 몰랐다. 다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라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든가 나는 쇠야지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그분의 신끈도 매드릴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러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뒤에 오시니 천국이 가까웠다. 그분은 천국이다. 이렇게 계속 전했지만 누군지는 몰랐는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네가 깨달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그에 임하시지 않았는가? 과연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구세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가 그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사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신다. 준비. 3번 그리스도 사역의 준비도 성령님에 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준비는 뭘까? 두 가지예요.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여러분, 사람이 40일을 물만 먹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자, 2절을 읽을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 성령님에 의해 마귀의 시험을 받아들여 물리치시고 제압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을 준비하신 두 가지뿐이 없어요. 금식 기도와 마귀를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아 이긴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익을 남기신다네. 이익을 남기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 사역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느니라. 마귀를 내쫓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준비는 바로 마귀를 제압하시고 그 뒤 한 번 이겼으면 그 승리를 가지고 계속 이기시는 거니까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1번 식욕에 대한 시험, 40일 금식 후 줄이신 주님께 마귀는 시험하지만 주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라고 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일단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주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를 불렀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자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이 페이라조가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합격하면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 시험에 합격하면 입학이 허락되는 것이고, 또 회사에 시험에 합격하면 입사가 되는 거고, 자격 시험에 합격이 되면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험이 있게 돼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목사도 목사 시험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모든 자격증은 다 시험을 거쳐서 획득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도 다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지 템테이션을 안 하신다. 페이라죠. 이 유혹이라는 것은 걸려들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면 망하는 거죠. 페이라조는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엔 합격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마귀는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문제를 갖고 드리지 말아라, 그건 마귀의 유혹이고 드리라 하는 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테스트예요. 모든 게 다 그래.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다 테스트가 될 수 있고 템테이션이 될 수도 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미혹엔 이겨야 하고 하나님 테스트엔 합격했으면 놀라운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는데 주님이 굶주리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주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였으니까 먹어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나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기록되었으다라는 예수의 말씀이 아주 무지하게 크게 임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로다 마귀를 물리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귀신을 추방할 때 절대 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이 사람은 너를 내쫓을 수 있어. 이건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에요. 폼을 잡고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귀신은 꼼짝도 못하고 나가는 것이었다. 내가 막 별짓을 하고 귀신을 추방할 때 별짓을 다 하면 귀신은 나가는 척했다 또 들어오고 나가는 척했다 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같이 속이기까지 하고, 이건 아닙니다.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닐 것 같다. 아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제압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록되었으되입니다.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서 내쫓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니라. 두 번째 유혹은 뭘까요? 이게 사람이 식욕이 첫째거든요. 그 뒤엔 성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은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굉장한 사람이다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영웅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명예욕인데 명예욕을 건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 시험은 명예욕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시며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너무 간사하고 간특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인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은 존재가 거짓이고 교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거짓이 통과될 수 있고 미혹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만들어지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 내에서의 지도자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을 기록하는 것은 많은 다른 세상의 말들도 옳고 맞는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공자의 말도 옳을 수 있고 맞을 수 있고 맹자의 말도 옳을 수 있습니다. 불경도 옳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그런 것까지 인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옳고 맞지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귀를 물리치시는 이 현장을 자세히 공부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을 합니다. 세 번째 권력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세상 천하를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 권력을 내게 주겠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권력욕이에요. 권력을 얼마나들 사람들이 좋아해. 특별히 권력욕은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지도자들은 다 이 권력욕이 본래 있게 마련인데 더 큰 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욕이라는 건 참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권력 자체시잖아. 왜? 창조와 창조주이시죠. 세상을 섭리하시죠.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죠.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는 건 세상 권력을 주겠다는 거지. 아멘. 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주겠다. 세상 권력은요 긍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죄를 포함하거나 거짓과 그리고 술수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포함한 권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인데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큐네오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야. 프로스는 그 앞으로 나간다, 뭐로부터 뭐 이런 뜻이고 큐네오는 키스한다, 입 맞춘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엎드려서 몸을 엎드려서 발에다 키스하면 일입니다.
마귀가 감히 예수님 보고 지 발에 입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바로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키스하는 것입니다. 경배죠. 위에로 경배를 할 뿐만 아니라 키스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순간입니다. 사랑과 경배와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예배가 그거예요. 프로스큐네오, 입맞춘다. 근데 마귀잡기가 예수님 보고 지 발에다 입맞추래, 이런, 정말.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 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를 줄 수 있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이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그 13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3장 마귀 곧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의 종에게 주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 주시듯이 마귀도 자기 종에게 세상 권력을 위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있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사람입니다. 용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이 짐승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랬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이 그를 막 환호하면서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얼마 동안 이 권력을 소유해요?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다가 마침내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 권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일도 많고 핍박을 받는 일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자들을 이제 물리치시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본문을 읽고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해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은 그만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는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고 그것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종에게 모든 권능을 주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인류 역사가 바로 그렇다.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3번. 이렇게 마귀를 제압하심으로 그리스도 사역 준비를 마치십니다. 이런 주님을 천사들이 수종듭니다. 예, 다 끝나고 나니까, 마귀를 제압하고 나니까 천사가 주님을 수종들더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는 타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11절 읽고 마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주 멋지고 멋진 주님이 마귀를 제압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고, 바로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 평강교회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 이번 6월의 축복이 아닙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긍질 가져도 좋습니다. 감사합시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